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도리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미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늘 낮에 읽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알고 믿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행동, 말 모든 거 다 알고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받는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 있잖아요. 생각 있죠. 이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믿으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메시지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믿질 않았어요. 들어서 머리로 아는지는 모르지만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고 바로왕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이 사실을 하나님을 정말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모세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네 안에 들어와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놓고 얘기하거든요.
네 안에 들어와 계시고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속의 생각,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진짜 믿으면은 그걸 보고 뭐죠? 이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믿음 24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게 믿음 24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부르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24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이 믿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말씀으로 잘 읽어보고, 아, 이게 언약이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새롭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한번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거기다가 첨가를 더 붙이면 돼요. 더 붙이면 되죠. 여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적어놓고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찾아보면서 그냥 그것만 찾아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적어놨다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면 또 딴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 성경 구절만 딱 이제 말하면 성경 구절을 딱 듣고,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뭐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이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하세요.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거를 유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용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키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거 편집이 뭐야? 맨날 정리라는 말만 막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누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는데 가서 책을 내려고 하면은 글을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작가가 써보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보낸단 말이에요. 신문에 내려면은. 그래,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지 그걸 설명한 게 접속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장을, 그걸 정리를 해야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 한 얘기 또 하고 이 얘기 왔다 갔다가 막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만들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 읽어볼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계속 읽는데 이거 뭐 똑같은 소리, 뭐 이게 저 사람이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이게 진짜로 뭐야, 이게 이해된 건지, 이렇게 벌써 그거 읽어보면은 딱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기도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글로만 자꾸 써서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말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내가 이해가 되도록. 그러면은 내가 이해된 거는, 자, 조진 집사가 읽어도 이해가 빨리빨리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편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탁 된 게, 이게 편집이 정리된 거예요. 정리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인을 하려면 그 말씀을 각인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고 그 말씀을, 요거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외우는 게, 요게 실제로 살아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요거를 성령께서 들은 거를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자꾸 이걸 갖다가 혼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네요. 세 개는 같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해되는 동시에 깨달아지는 동시에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질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역사 일어나겠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구나, 마음에 이렇구나 하고, 생각과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이게 사실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이게 살은 게 그냥 읽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 전에 막 또 말했잖아요. 로고스냐 레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고,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한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걸 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정말 생각과 마음에 이게 딱 있으면은 그게 남겠어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겠어요? 살아서 역사하면은. 요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살았다는 말은 내 생각을, 마음을 뭐가 지배할 수 있다, 지배가 되어진단 말, 나를 지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살아서 역사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배해 달라고 해,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잡혀서 내가 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역사는 뭐가?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이 언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게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과 이게 역사한다니까. 이것이 말씀 정리에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단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가
왜 왕이신 그리스도냐?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왜 왕이지요?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와야 뭐를 꺾을 수 있죠? 다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그거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지. 태어난 사람은 저기 누구야? 강혜가 저 할머니 저기 등 옆에 있지만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도 뭐를 가지고 태어났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쟤는 엄마 아빠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딱 이게 각인이 돼야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9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런데요? 막 그렇게 해서 막 엉망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는 뭐냐 여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이해라는 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아예 자기가 살아온 거 있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도 남의 얘기도 내가 가까운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뭐를 했고 우리 숙모가 뭐를 했고 우리 또 뭐야 큰아버지가 뭐를 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를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세상에 벼슬을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게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냐? 우복대감의 자손이래요. 그 우복대감이 나중에 이제 커서 이해가 가니까 임금의 아들들을 교육시킨 학자야. 그 사람이 우복 선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저기 경상도 가면은 그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 싫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4kg를 사방의 땅을 4kg를 준 거예요. 7kg요? 정확해요. 7kg를 줬대. 그러면 요게 상계동서 사방을 동서남북 7km로 뺑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임금이 하사를 한 거야. 그러면 집을 지어준 거야. 그걸 지금 문화재로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정가들이 늘 우복대감 아들, 우리 우복자손이래요.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복자손인데 그러고 살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열낼 말이지만은 우복자손인데 그렇게 사냐고. 틀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각인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그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끝난 인생이야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니까. 우복대가 아니라 왕이 됐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뭐 전주 이씨가 왕입니까? 어디가 이씨가 왕이에요? 왕족이요? 그럼 여주 이씨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인가 어디 이씨가 왕족이요? 예? 경주 이씨? 전주 이씨? 전주 이씨가 왕족이래요. 그것만 계속 왕손하고 앉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게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사람, 우리는 만왕의 왕의 족속이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냥 아멘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와 저주와 어떤 상처, 어떤 것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사람은 그 부모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그걸 늘 가지고 있다니까, 속에. 그거는 아직 복음이 이해 덜 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당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당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그 속에서 왜 자라나게 해주고 왜 그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부모 밑에서 나를 이렇게 했느냐. 알고 나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모든 삶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완전히 끝났다 하면 거기 속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네? 그래요. 다른 거 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상담학자가 그걸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 의학자가 그걸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는 네가 이렇게 돼서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임시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상담사 대학에서 상담사 공부를 안 했어. 여러분들이 뭐요? 심리 공부를 안 했어. 정신과 그 의사 공부를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거, 상담자가 하지 못하는 거, 심리학자가 하지 못하는 거를 그들은 껍데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죠? 실제로 창세기 3장 속에서 저렇게 된 거야. 나는 거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가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그걸 공감을 하겠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가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자랐든지 간에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 배경,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다는 이거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거기에 딱 걸리면 확 일어난다니까. 확 뒤집어져요, 사람이. 목사고 장로가 없다니까.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가 없다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복음의 언약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사단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묶여 있도록 만들어.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가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를 요것만 얘기하지 말고 성구를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요걸 해서 성구를 확인하셔서 내가 요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성구를 불신자 6가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확인한 다음에 뭐죠? 창세기 3장의 결론은 뭘까요? 창세기 3장의 결론은 뭐지요? 네? 뭐라고? 아니,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뭐죠? 네피림에 붙잡힌 사람 뭐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창세기 6장 4절 5절
이거는 육신 중심으로 나 중심. 나 중심은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거고. 그래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마귀가 갖다 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말 또 안 하도록 좀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육신 중심이라. 나 중심이니까 육신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하고 살아요?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살면은 되겠지. 저 남자하고 살면은 행복하겠지.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이라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 그럼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다시 이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는 뭐요?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요. 물질이야. 그 다음에 뭐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라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은 뭔 짓인 따나 다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은 그래 하는데 아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고 뭘 따라가?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서 남을 내니까 돈이 있어야지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이렇게 간다. 빨리 이게 1번이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육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뭐지요?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1382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면은 138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읽어도 기도예요. 이게 이 말씀 정리해서 읽는 자체도 기도예요. 어떻게 읽느냐?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거는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해보라니까. 자기 전에도 이렇게 하고 눈 떠서도 이렇게 하고. 한나 어디 갔어? 자러 갔어? 피곤한 모양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것만 하시라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하냐?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하면은 절대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24라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기도로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게 응답이라니까.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는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면은 기도로 누리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조진 집사에게 100억을 줬는데 누리게 주옵소서 하고 이 말은 목사님 이거 내가
여기에 써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맘대로 쓰라고 줬는데. 알아들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진 기도를 삶에다 적용한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그거를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지요. 해 주시옵소서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다 이루어지고 다 했는데 뭘 또 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의미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할지라도 이 용어부터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 감사.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래 돼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뭐를 누리죠? 그리스도를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삼위 하나.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무슨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게 돼야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지금 2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죠? 이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확인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를 막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네가 이거를 믿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누리면은, 그래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게 제일 1번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이걸 누리면은 뭐가 오죠? 뭔 증거가 여러분들에 올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뭐죠? 전도예요. 그래서 언약, 그리스도, 기도, 전도는 하나예요. 하나. 전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말하면은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에 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담고 그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요셉이가 이걸 밤낮으로 했더니 어디 꿈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났죠? 그 말씀이 꿈에서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이 되고 완전히 이 체질이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요거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그걸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를 목사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70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그대로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요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오늘 세 명을 얘기해서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지금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쫓기지만은 언약을 그걸 알았다니까. 누가? 이도로가.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도왔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뭐를 발견했단 말이죠? 언약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오바다가 뭐요? 왕이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뭐를요? 모든 것을 벌어가지고 마음껏 뭐 얼마를 줬는데 어디 썼냐 그게 아니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데 쓰라고 생을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으면 목숨까지 주겠다. 뭘 발견했기 때문에?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그게 뭐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는 뭐 하는 거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헌금을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선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귀중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여기 들어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이 축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숨은 전도자로, 숨은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잘 돼야지. 이건 벌써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우리, 누구야, 경석이 같은 애도 약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또 이렇게 경석이 같은 애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경석이 주위에는 다 엘리트들만 있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를 물려줄지 모른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엘리트 하는 사람은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상처 안 받게 되기를. 우리 목사님은 엘리트밖에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에? 어떤 일이, 그래서 조호진 집사가 같은 연구실에 있는데 중국 학생이래요. 그런데 계속 말썽을 피운대요. 그런데 이걸 계속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쟤를 도와줘야 돼.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고 나니까 복음으로 도와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 애가 본인한테다가 샤넬 향수를 사다 주더래요. 걔가 예수를 안 믿어도 중국 가면은 누구 생각나겠어? 조지 집사님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 일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안 일어났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복음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의 초점은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 여기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하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 하는 길이라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